심을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또한 죽을 때가 있는 거죠. 다 때가 있습니다. 농부는 이제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곡식을 이제 거두게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급함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급함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함을 우리가 날마다 이제 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으로 응답을 주시냐면은 기도로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하라는 말은 내 안에 계신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구해서 누구를 찾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란 말은 누구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요? 예수 안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을 찾아서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잖아. 그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냐 하면은 아가페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사랑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은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잖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그 뜻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누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되어버리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고 살 수 있잖아요. 일하심을 보고 날마다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한다?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아가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응답 주지 않아요. 오직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주님 마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마음에서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마음 되었을 때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조급함 때문에 내가 기도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이것이 응답이 안 되고 왜 안 들어주시는가,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육신의 껍데기, 율법의 때를 하나님은 벗겨내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그 교만함, 우리의 그 오만함, 우리의 고집, 아집, 이런 혈기, 이런 것들이 다 벗겨져서 주님의 온전한 마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공격도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자라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공격을 받으면은 힘들지요. 아프지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어떤 공격도 내가 무엇으로 먹어야 돼요?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양식. 내가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생수가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요, 어떤 공격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겨자씨 비유. 그 겨자씨는 작은 씨입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씨가 심겨지면은 이 씨가 자라서 싹이 나서 그리고 나물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되어서, 그래서 거기는 이제 노란 꽃이 핀다고 합니다. 노란 꽃이 피면은 그러면은 그 말을 타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이제 노란 꽃이 피고 하면은 새들이 깃든다고 그러잖아요. 새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새들이 깃든다 그러잖아요. 이 새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새들이 깃든다 이 말은 어떤 악한 영의 공격도 내가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처럼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온전한 마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생명이 되었다고 해서요, 다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악한 영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묻고 생수 구해서 우리 심령의 생수가 채워지고 하면은 하나씩 육신의 껍질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지면서 하나씩 내 것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 것이 내려져야 돼. 내 육신의 것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씩 육신의 것이 내려지면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의 그 온전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자랐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신다?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 갈다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네 씨를 통하여 자손을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리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하고 그게 바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에 그냥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얻게 돼서 지금도 중동과 이스라엘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100세 때 몇 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25년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25년을.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때를 다 하나님 벗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끝들을 벗겨내게 해서 결국은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62편 1절부터 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만 바란다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주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의 설교에 보면 항상 그 얘기예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24시간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말은 주님을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로부터 구원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뭐 한다 그랬어요? 다 무릎 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마음에서 주님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면 주님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 마음으로 질병도 치유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절대로 어디는 안 간다? 지옥은 안 간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받았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아야 돼.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질병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사고로 공격하고 어떤 문제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 때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자, 시편 62편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흔들립니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많이 힘들어지고 하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마음 되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좌로나 우로나 뭐 하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3절입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나. 어떤 공격을 내가 당해도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5절입니다. 시작. 자, 이렇게 4절에서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잖아요.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깨이고, 상처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을 우리는 이 세상이 지뢰밭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 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여러분 가족 간에도 보면은 힘들 때가 있지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가장 가까이 한 사람한테도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지뢰밭이에요. 그는 어떤 공격을 당해도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 가지고 살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 그에게서.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서 소망이 있어요. 주님에게만.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6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야. 내 마음만 되어라, 이 말이에요. 주님 하신 말씀, 그 말씀. 내 마음만 되어. 여러분, 예수에게만 평안이 있고 예수에게만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에게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이번에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개인 재산이 보니까 16조인가?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한 1,000만 원만 날 좀 참 좋겠는데. 어마어마한 돈. 근데 이 세금이 11조나 세금을 떼가니까 이런 참, 이 정부도 참, 제가 강단에서 가급적이면 내가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건희 회장이 살아신 전에 남긴 글을 누가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 글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다 읽지는 못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이분이 이제 병을 앓고 있을 때 한 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이분이 이제 병들어 보니까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병들어서 몸이 지금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그렇게 병들었을 때 이제 이분이 글을 남긴 건데,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세계 최대 인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노력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 그분은요. 삼성, 우리도 삼성 다니지만 삼성을 세계 기업으로 그렇게 키우기까지는 이건희 회장의 그 공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재산만 해도 16조가 넘을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분의 고백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가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이분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뭐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이분은 원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이제 그렇게 열심히 참 그 기업을 이렇게 세우려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가 병들어서 이제 참 몸이 완전히 그냥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서 입원한 지가 6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요 언젠가는 가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또 가을이 오니까 또 작년 가을하고 느낌이 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기분이 묘해요. 이렇게 해서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걸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절실히. 눈 깜짝할 사이.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요. 아침에 짓다가 피는 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인 그 인생.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얼마나 우리 욕심으로 살아왔어요. 뭔가 이루려고, 얻으려고, 가지려고 했잖아요. 자, 그걸 내가 다 가지고 누린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구 안에만 행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할렐루야.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우리는 다 밥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다 먹고 살아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하나 되자. 나만 바라보아라.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 마음 되면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도 내가 양식으로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니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온전한 마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생수가 우리 심령에 채워질 때까지 생수를 구해야 돼요. 기다리란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졌을 때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되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되어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무슨 복음만 전했어요? 천국 복음만 전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만.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몽유 우리 심령 안에 너희 가운데 제자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쭉 둘러서 있잖아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오순절 날에 천국으로 오셨어요. 우리 심령 안에 천국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그분 마음 가졌을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공격 앞에서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생명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또는 우리 샘청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